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내가 이것이 해결되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나와 보면 그것은 더러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또 그 나이와 그 시간에 맞게 또 근심과 걱정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또 넉넉하고 충분하고 부자인 사람들조차도 근심과 걱정은 늘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을 뗄래야 뗄 수 없게끔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왜?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건 2차적으로 내비둔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근심과 걱정을 뗄래야 뗄 수 없게끔 계속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좀 뭐랄까, 하나님이 몹시 불안해 하신다 할까? 왜 이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척 힘들어 하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무턱대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까지 챙겨주고 생각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무조건 믿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호소하시고 그 근거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다시금 말하노니 너는 생명을 때문에 네가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명, 먹는 것과 또 마시는 것과 또 몸에 대한 것과 또 너희가 옷을 입는 것과 이런 것들이 지금 너희가 먹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이런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입는 것보다 더 지금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네가 걱정하지 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내 걱정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툭툭 만지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게끔 우리가 스스로 그걸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자,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어떻게 이 새들은 다 먹고 사느냐 이 말이야. 하늘을 누가 만들었고 이 새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쟤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어디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그들이 잘 살고 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너희가 이렇게 하늘의 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그 새보다도 더 귀중한 게 바로 너희다. 내가 창조물 중에서 다 만들었지만 제일 귀중하게 만든 것은 너희다 이 말이야. 창조물 중에 꽃은 바로 너희다 이 말이야. 예수 안에 있는 너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창조물을 내가 만든 것을 그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내가 너희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눈에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여전히 설마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네가 지나온 세월을 봐라. 네가 걱정한다고 뭐 나아진 게 있었더냐?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이 딱 말씀하십니까?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더 좋아진 게 있더라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자, 네가 네 생명을 위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네가 한 시간이라도 네 인생을 늘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생명을. 너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주님께서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봐라.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뭔 일이 된 적이 있냐 이 말이야. 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너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네가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주님은 계속 설득합니다. 주님은 계속 하늘의 새와 또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보제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네가 걱정하는 것이 걱정한다고 무엇이 되느냐 이 말이야. 우리 현실의 이야기도 동시에 딱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우리의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뭐라 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님은 설득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네가 입는 것에 대해서 이거 왜 또 걱정하느냐? 봄이 되면 들풀에 그 들판에 있는 그 백합을 네가 한번 봐라. 그러니까 우리 이런 본문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꽃을 보는 것이나 새를 보는 것이나 볼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 야, 어떻게 이렇게 꽃이 아름답지? 어떻게 이 꽃이 이렇게 정말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할 수 있을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아름다움이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보다 비교할 수 없게끔 그 아름다움을 내가 표현했다 이 말이야. 솔로몬도 내가 복을 많이 줬고 그만한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먹이고 입혔던 이 백합만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나의 돌봄과 나의 케어는 대단하고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 백합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식하게 하고 설득하게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길이 이곳까지 미친다. 나의 능력이 이곳까지 내가 임재한다. 이들은 나에 대한 영이 없어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케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근데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너의 생명, 그 많은 생명 중에서도 너희가 고백해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한 내 자식과 내 새끼들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냐 이 말이야. 계속 주님은 열을 내시면서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29절은 또 들어도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최고 축복받은 솔로몬도 이 꽃만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들풀도 좀 있으면 불쏘시개로 들어져 이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이 들풀도 내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입히는데 하물며 더 너희를 소중하게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주님이 마지막에 딱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영적으로만 이야기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보이는 것을 주님이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보이는 걸 믿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봐라. 이들이 이렇게 하루 목숨이라도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그들을 키우셔서 입히신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가는데 너희 인생 또한도 좀 있으면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 마지막까지 내가 돌보고 생각하고 너희를 케어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들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긴다. 주님은 지금 열을 내시면서 뜨겁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를 믿었을 때 그냥 끝까지 마지막에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그걸로 나를 작게 보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세세한 것까지 내가 터치하고 돌본다는 그것까지도 네가 생각해라 이 말이야. 얼마 전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요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 관리비를 못 내서 2달을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이 얼마냐? 150만 원이래요.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관리비가. 그래서 150만 원 어떻게 낼까 걱정하고 늘 있었는데 어떤 뜻하지 않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차를 마셨다는 거예요. 같이 차를 마셨는데 보이차라고 중국의 유명한 차인데 그걸 같이 마셨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보이차가 너무 맛있는데 저한테 조금 줄 수 있겠냐고 내가 돈을 살해야 하겠다고 그래서 그건 뭐 좀 비싸 이거 귀중한 선물 받은 거지만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냥 드렸대요. 근데 제가 가면서 좀 헌금 좀 하고 갑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더래. 그래서 헌금통을 보니까 얼마? 150만 원이라. 근데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150만 원을 딱 맞춰서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부족한 것을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151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딱 맞춰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실질적인 증거가 바로 150 그 숫자를 맞춘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300을 주지 않고 그럴 줄 알았으면 300이라고 할 걸. 이런 후회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 숫자를 정확히 맞히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잔잔하게 케어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찌 내가 그의 하나하나를 내가 괴념하고 무시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것을 주님이 다 들여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믿음의 크기를 더 넓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이제 주님께서 3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을 다 예시로 들고 설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네가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누가 하냐?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믿는 자들은 이런 걱정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부자나 재벌이나 없는 자나 내가 어떻게 살지 늘 걱정하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으로 딱 일치가 안 됩니다. 그만큼 떨쳐버릴 수 없는 게 근심과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기본적으로 내 말을 책임진다. 기본적으로 나는 이 말을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자, 봐라. 하늘의 새도, 하늘의 땅의 백합화도, 들풀도 내가 다 먹인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너희다.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 케어한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그에게 임재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먹이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다 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서 탈출하는 법을 주님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23절에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첫 번째는 seek, 네가 구해라 이 말이야. 첫 번째로 네가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첫 번째로 네가 구해야 할 건 내 자신을 구해라 이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읽는 책 중에 여러분 항상 깨어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인 걸 원하십니다. 나는 항상 기도해. 나는 항상 깨어있어. 제가 늘 그런 주의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확신이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을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로 끄집어 와서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불안하냐?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나와의 개인의 시간을 가져라. 매일매일의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게 그것이 첫 번째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럴 때 이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고 내 말이 믿어지고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24시간이라는 것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이 딱 그 시간을
끄집어내서 그래, 내가 오늘을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케어를 받는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시간을 내가 가져야겠다 하는 마음을 꼭 갖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 이걸 빼놓고 이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 내 영과 내 마음에 달린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이 시간을 하지 않으면 자꾸 불안하고 걱정하는 게 자꾸 마귀가, 귀신이 이걸 가만두지 않거든.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을 번잡하게 만들고 자꾸 믿지 못하게끔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처음엔 독백이겠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혼자 내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내 마음을 안위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시간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개인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많이 지났다면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뭐죠? 미리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나를 만났으면 나를 만난 그걸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던 대로 그걸 잘 극복해서 살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지 미리 걱정하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에 탈출하는 법. 첫째, 내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이것을 잘 가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고 불안한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떼지 않으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도살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믿음의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쫙 온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만남의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하루하루 아예 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 그러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으로 빛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일 때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건하게 구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 세상 사람들 끝까지 갑니다. 예수 믿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임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늘 불안하게 예수 믿다가 살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받은 사람, 개인 기도의 시간과 걱정하지 않으려고 떨쳐버리는 그 믿음으로 다 응축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간 사람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꼭 다 되셔서 불안한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근심에서 탈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백합화로, 들풀로, 하늘의 새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저들도 저렇게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먼저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게 내 24시간 중에 그대로 내 삶의 픽스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